안녕하십니까? 진리가 등불이 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주제 중 하나를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대처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것은 달콤하고 어떤 것은 위로를 주며 또 어떤 것은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일까요? 혹시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진리의 옷을 입은 거짓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진리의 등불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성경 구절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거나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교사의 문제점을 비판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따라 먼저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야죠.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말씀은 분명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화평과 개인의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부의 책을 출판하고 수많은 대중 앞에서 강연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 자신의 신학적 주장을 널리 퍼뜨리는 공적인 인물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잘못은 그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책이나 강연처럼 공개적으로 선포된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만약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초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자 제이 아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스스로 교사가 되어 무언가를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기독교인은 그 가르침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다. 공개적인 가르침에 대한 비판은 개인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주장에 대해 같은 공적인 수준에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거짓 가르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책망하라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꾸짖으실 때 그들을 조용히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외치시며 무리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7번이나 통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공개적인 속임수에는 공개적인 질책으로 맞서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의 외식적인 행동을 면전에서 책망했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바울보다 훨씬 선배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이 바나바를 포함한 다른 유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자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바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에서는 교회의 장로, 즉 목회자의 자격 요건 중 하나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라고 경고하며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명령합니다. 엄히 꾸짖으라는 말씀은 오늘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소위 친절의 신학에 물든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됨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반면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거짓 교사 이세벨과 같은 자들의 가르침을 용납한 것에 대해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적 증거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한 침묵은 지혜가 아니라 불순종이며 사랑이 아니라 타협입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들은 양떼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33장에서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위험을 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사람이 죽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거이라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논쟁을 피하기 위해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혹은 세상으로부터 친절하지 않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이 파수꾼의 나팔을 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사명은 늑대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늑대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양떼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양의 탈을 쓴 늑대, 즉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나는 이단이다 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거짓 가르침은 많은 진실 속에 교묘하게 거짓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의도적인 모호함과 이중적인 언어 사용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용어들, 예를 들어 복음, 죄, 구원, 성경적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정의합니다. 마치 같은 한국어를 쓰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사전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가르침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믿습니다. 또는 저는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결합이라는 성경적 관점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편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경계를 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교묘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특히 오늘날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성과 젠더 문제에 있어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집니다. 어떤 이들은 동성애 문제를 두고 마치 세례 방식이나 종말론처럼 그리스도인 안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성적인 부도덕함이 서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이나 간음에 대해 4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성적인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사랑, 긍휼,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희석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직 값싼 은혜와 무조건적인 수용만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듣기 좋은 말로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예언했는데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학자 아론 렌이 말한 부정적 세계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단순히 틀렸다고 여기는 것을 넘어 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우리를 향해 급진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메시지는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지켜온 메시지에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급진적으로 변한 것이지 진리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풍조에 맞춰 복음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드는 그들이야말로 진리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 가르침에 대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논쟁을 즐기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왜곡되고 변질된 가짜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진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 이웃에게 전해야 할 것은 그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값싼 위로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에 따라 진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은 거짓 교사들이 교묘한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열린 성경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침묵이 한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거짓된 가르침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진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